실크로드라고 불려지는 그 아주 긴 무역로가 있습니다. 고대 중국과 그리고 서역 간에 이제 정치나 경제나 문화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교통로인데, 이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6,40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긴 그런 거리입니다. 이 실크로드가 생겨난 배경은 뭐냐면 중국의 한 무제가 교통로를 확보해서 아주 강대한 그런 나라를 세우고 강력한 군사력을 만들기 위해서 실크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교통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실크로드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중국으로 가게 되면 황금섬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동쪽으로 가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기대를 했고요. 중국 사람들은 서역으로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굉장히 궁금해했던 그런 시기와 잘 맞아떨어져서 중국의 한 무제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너 한번 이제 서역으로 한번 가봐라, 거기서 길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잘 정보를 가지고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특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서역으로 가게 된 거죠. 서역으로 가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흉노족에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흉노족에 붙잡혀서 무려 몇 년 동안 갇혀 있냐면 10년 동안 갇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작전은 뭐냐면 빨리 갔다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자마자 조금 지나고 나서 바로 흉노족한테 잡혔는데 10년 동안 잡힌 거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한 겁니까? 그 10년 동안 잡혀 있다가 그 통역하는 사람과 단 둘이 그곳에서 탈출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서역으로 계속 가다가 금방 또 하나 또 다른 부족한테 잡혀서 1년 동안 또 거기서 허송세월하다가 또 탈출을 하게 돼서 결국 그가 가게 되었던 곳은 어디냐면 대월지국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는 지금 요즘 한참 문제가 많은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왕에게 말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고, 그리고 굉장한 고생과 고통을 많이 겪어서 그 길을 다녀오게 된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데 그 굉장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져온 정보들이 너무 귀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고 그리고 더 멀리 갈 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실크로드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 장관이 걸어갔던 그 길었던 힘든 시간들, 힘든 길, 이건 오랜 시간이 걸렸고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그곳에 갔다 오는 이 장관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그가 지나온 그 저주 같은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었고, 그 엄청났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복된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장관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여러분, 그곳에 가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으나 이 사람은 이제 실크로드의 선구자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장관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의 귀중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린 듣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어떤 새 일을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은 우리에게 별로 큰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안 이루어질 거니까,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약속은 한번 깨지기 시작한 그 신뢰 없는 그런 약속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모두 다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환경을 내가 만났을 때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환경을 만났을 때에, 그치, 하나님께서 이 환경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그 약속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약 사막을 가게 되어지면 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내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목마를 때마다 그들은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물을 내실 거야. 하나님 분명히 강을 내실 거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 잊어버렸다가도 그 광야 속에 있을 때 이 말씀이 떠오를 거예요. 잊어버렸다가도 사막에 있을 때 이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저의 말씀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물질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의 고난 속에 있어서 마치 사막을 건너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른다면 분명히 하나님 길을 내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듣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막 같은 인생에서 굉장히 괴로움 가운데 있었겠지만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렸음으로 말미암아 사막 같은 인생이야, 광야 같은 인생이야, 너무 목이 말라, 너무 갈급해, 그러면 이 말씀이 단번에 떠올라서 아, 그렇지, 하나님 강을 내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목마를 채워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기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요? 본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세력, 엄청난 나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군사력과 정치력을 사용해서 이들을 건져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애굽에서 건져서 홍해를 건너갈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치고 그곳에 사람들을 지나가게 하시며 그를 따라왔던 애국 군대들이 일시에 몰살되어지는 그 환경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바벨론에서 건져내 줄 건데 건져내 줄 때 마치 그들과 같이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군사력과 페르시아의 정치력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세계를 움직여서라도 이 사람들을 건져내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새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새 일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적과 같은 일, 사막에서 길을 내고 광야에서 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것이 새 일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새 일은 단순하게 기적일까? 단순하게 그러한 엄청난 일을 벌이시는 것을 새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새 일은 기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새 일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일은 진정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은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기적을 만들어 주시고 어떤 엄청난 일을 벌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새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역사에 불과하지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바뀌어지기 원하는 환경들이 있다고, 내 인생 가운데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이 새 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그분이 원하시는 새 일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65편의 6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 말씀의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19절에도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은 뭐냐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기적 같은 일을 맛보는 건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 기적을 왜 만드시고 왜 이루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를 움직이서라도 나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고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되는데, 모든 것이 형편이 좋고 모든 것이 행복한데 내 마음이 영적으로 갈급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지금 방해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백성이 장수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 백성이 열매 맺는 거고, 그리고 내 백성이 복을 받는 거고, 내 백성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세상에, 내 백성을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는 세상에, 해함도 상함도 없는 그 세상에 살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하고 어려움이 그것이 환경 때문입니까? 그 환경,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려면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기적을 만들어낸 그게 새 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새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이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새 일이에요. 근데 이 백성이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이제 이 백성이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고자 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움직이시고 여러분 세상을 움직여서 이 사람을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여러분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 일이 뭐고 옛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고군분투했던 것이 이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힘들 때면은 어떤 때는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힘들 때는 바벨론의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그들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지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해서 어떻게든지 이 나라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군분투했던 자기들의 방식, 자기들의 노력,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전 일입니다.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여러분, 과거의 방식으로 그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전진하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수세기 전에는 통이 아니라 가죽 부대로 여러분 포도주를 저장했습니다. 동물 가죽을 충분히 말리면 포도주 용기가 되어서, 그래서 그 포도주를, 새로운 포도주를 그 새 가죽 부대에 담아 놓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대가 가죽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오래되어지면 딱딱해지고 굳어져 버리고 팽창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 포도주가, 새로운 포도주가 들어가면 이게 자꾸만 팽창해져 버려서 어느 순간 이 포도주 부대가 터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안에는 고귀한 것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옛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 정도 받아야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은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가죽부대, 낡은 가죽부대 같은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이 옛 정리를 버려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새 가죽부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것은 내가 볼 때 은혜가 아닌 것 같은데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옛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뭐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해왔던 방식, 내가 스스로 생각했던 자신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욕심,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신기한 것은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으로 어떤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한다면 어느 순간 반드시 목마름이 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절망적인 상황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고립이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갈급함이 채워집니다. 계속해서 위로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날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고집대로, 그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갈수록 사막을 만날 거예요. 갈수록 만나는 게 광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방식을 내려놓고 옛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면, 그렇다면 만나는 게 다 기적이에요. 만나는 게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만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방식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방식이 떠오릅니다. 내 방식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방식을 내려놓아야 고립이 아닌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은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찬송하는 자, 예배드리는 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런 성숙한 여러분 믿음의 자녀, 바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찬양할 때 사람이 가장 행복하죠. 찬양할 때 인간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합니다.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 사탄이 떠나갑니다. 찬양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죄사함을 얻게 되고, 찬양할 때 치유함을 얻게 되고, 찬양할 때 기도하게 되고, 찬양할 때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찬양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조건이나 이유가 먼저가 아니고요, 먼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마음이요, 기분이 나쁘면 찬양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급하면 찬양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마음이 교만하면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만 찬양하게 돼요. 찬양을 부르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오늘 감사하고, 내가 지금 기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때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보다 우리에게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이 있는 그 바벨론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 관심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땅을 어떻게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안에 있는 그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일들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관심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우리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들입니다. 조각난 마음들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조각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포로 생활로 유교하고 있는 이들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셔서 이들을 위해서 광야에 물을 내신 거고 이들을 위해서 사막에 강을 내신 겁니다. 그들이 있는 그 자리가 변화되고 바뀌는 것은 그의 백성이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축복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기적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백성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면 내가 지나온 모든 자리가 다 기적입니다. 기적만 원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겁니다. 기적만 원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찬양하는 자가 되면 내가 부르는 그 자리가, 내가 거론하는 그 자리가 다 기적의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부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만한 가족부대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 백성 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새 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여러분을 제대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기적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가 겸손하게 나오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 이 놀라운 축복의 새 일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있는 현실이 고난이요,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무서움으로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여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